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세상은 지금 어수선하죠. 우리도 이 코로나 4단계 격상을 맞으면서 또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교회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집중하시고, 또 이런 날들은 또 왔다가 또 가기 마련이고, 잠시 우리가 비를 피하듯이 피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너무 밖에 비 맞고 다니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 또 깨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몰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사울의 몰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28장이 사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큰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 이제 오늘 말씀도 그것을 결국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좀 사울에 대해서 동정심이 좀 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사울은 전적으로 굉장히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자기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찾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찾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28장에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토록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사무엘을 나오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8장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지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적만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 이거 성경에 자주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8장에는 사무엘이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특별한 부분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한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28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멀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해보고 나쁜 것을 알면 그거를 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나쁜 말하는 거 나쁜 건지 알죠. 남의 말하는 거 나쁜 건지 알지만 그것을 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되면은 자기의 그 명예를 되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한번 약물에 손을 댄 사람은 영원토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배우 중에서 이렇게 마약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이미지가 변치 않고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약물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은 굉장히 응원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야구 선수 중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밀턴은 최고의 타자였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 리그 안에서도 손꼽히는 홈런 타자, 그리고 중요한 때 터트려주는 그런 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야구를 거의 포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폐인이 되어서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도 신앙을 갖게 되어서 약물을 끊고 술을 끊고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한 다음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최고의 타자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벌써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기억하냐 하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야구를 좀 봤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한 시리즈를 우승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뭐 한 디비전 시리즈인가 그걸 우승을 하고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선수들이 시리즈를 우승하고 나면은 샴페인을 터트리고, 얼마나 많이 터트리냐면 물안경을 쓰고 터트려요. 이게 서로 막 쏘고 그러느라고 물안경을 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해밀턴이 약물 중독 경험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석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샴페인을 터트리면 이게 막 터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얼굴에 묻고 그러면 흘러가다가 맛있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턴이, 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거 이렇게만 해도 난 큰일 난다. 나는 이거 참석을 안 하겠다 했더니 동료들이 어떻게 했냐면 샴페인을 다 안 터뜨리고 콜라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콜라를 빵빵 터뜨렸어요.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콜라는 해도 괜찮습니다. 콜라는 이게 뭐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콜라로 이렇게 했던, 제가 그게 너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배려의 모습이면서 이 중독자의 삶이라는 게 끊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조심하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끊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도와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끊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술병을 숨기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숨긴 거죠. 보십시오. 이게 없앤 것이 아니라 눈에서 안 보이게 했을 뿐, 그거 쫓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술병을 숨긴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숨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자기에게 어떤 트리거가 작용되는, 여러분 이게 트리거가 영어로 방아쇠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트리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게 마련인데, 그 사건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뿌리를 없애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게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돌아가신 지 됐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야, 안 되겠다. 나도 사무엘이 죽고 나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혹시나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쫓아낸 것과 뿌리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그리고 단단한 결심을 하고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그 뿌리까지 뽑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이천 쪽에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군에, 저는 구사단이라고 저 고향 그쪽에서 훈련을 받고 찝차가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멀리 7군단까지, 이천까지 제가 팔려갔거든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는 도중에 깜짝 놀란 게, 이상하다, 나 여기 많이 와본 데인데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묘가 그때 광성교회 묘에 있었거든요. 그 터에. 우리가 맨날 때마다 갔던 그 광성교회 그 묘가 저희 군부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여기 와봤던데 내가 또 기억에 있는 그 중요한 곳으로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군단 사령부니까 운동장이 그 잔디밭이 너무 멋있는,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이 있는 이런 멋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운동장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우리가 잡초를 뽑아야 하는 고난의 장소였다는, 단 한 번도 저희는 그 운동장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뭐 국군의 날이면 행진하고 아니면은 누가 오신다 그러면 가서 풀이나 뽑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남자들이 풀 뽑고 있어요, 다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남자들, 제일 건강한 애들 불러놔가지고 잡초 뽑으라고. 저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이 잡초 뽑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작업이다. 무슨 작업? 가서 잡초 뽑으라는 거예요. 잡초를 뽑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잡초는 씨앗으로 자라는 게 있고 뿌리로 자라는 게 있습니다. 씨앗으로 자라는 것도 뿌리를 잘 뽑아줘야 돼요. 위에만 뚝 뽑으면 잡초는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그 뿌리에서 나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뿌리로 이어지는 잡초들. 이게 대표적으로 클로버라는 게 있습니다. 토끼풀. 여러분들은 낭만적으로 뭐 네잎클로버 찾아, 저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게 클로버예요. 이놈의 시기들. 얼마나 옆으로 잘 자라는지. 얘네들을 잎만 뜯으면 안 돼요. 이게 뿌리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싹 뽑아줘야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충 합니다. 대부분 잡초 뽑는 우리 병사들 나가서요, 열심히 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뽑고 그냥 영혼이 없는 뽑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저는 또 그게 성격상 안 돼요.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잡초를 끝까지 뿌리로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뽑았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귀찮죠. 뽑는 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잎만 뜯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충 잎만 뜯으면서 요것만 안 하면 되겠지, 요것만 감추면 되겠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뿌리들이 뽑힌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지 못했어요. 감추기는 했고 없애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 깊은 뿌리를 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리거가 있을 때,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 자극이 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극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울도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그 자극점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면은, 여러분, 외로우면 술 마시는 사람들 있죠?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외로움은 또 오기 마련이에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폭식하는 분들,
잠깐은 멈출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까? 그 일이 오면 또 폭식을 하기 마련이고, 화가 나면 때리는 사람들, 그 다음 날은 내가 잘못했니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니 하지만 또 화가 나면 또 때리기 마련이고요. 술 마시고 때리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양반 같은 사람이 되어도 다시 술 마시면 또 때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뿌리를 뽑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해밀턴이 샴페인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끊었어도 트리거가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울에게는 무엇이 이러한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두려울 때, 사울에게 두려움이 닥쳐오면 사울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고립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조심한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두려움이 닥쳐오는 순간, 그리고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을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그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웠던 거, 이렇게 젊고 용감하고 멋진, 자기와 비교되는, 늘 자기와 비교했잖아요. 그러한 다윗이 미웠던 것은 어쩌면 미움보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나의 자리가, 나의 삶이 위협받는 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옆에 가게가 들어오면 밉죠. 근데 그게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는 거죠.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막 속상해요. 그게 그냥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바라보면 밉고 싫고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그냥 질투심이 아니라 그에게 분노가, 그 미움이,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가고 다시 마음이 평온해지면 나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두려움이 닥치면 다시 다윗을 쫓아가게 돼 반복되는 것이 결국 다 이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놉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고립된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죽은 게 누구예요? 결국은 자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이 두려워서 놉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낸 게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거든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냥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나고자 다윗과 관계된 무엇이든지 다 없애려고 한 거죠. 도액을 시켜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이 잔혹한 일을 하게 된 것도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두려움이 오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움츠려듭니다. 막 숨도 못 쉬고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공포 영화 보면 그 사람이 삽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포 영화 보진 마세요. 전 공포 영화는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부류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우면 미친 듯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휘두르고 막. 그 사람은 사나요? 그 사람도 죽어요. 누가 살아요? 주인공만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으로 봤을 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려우면 숨고, 두려우면 사울처럼 창을 던지고 쫓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 두 부류의 세상으로 나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숫자를 세거나 불을 켜거나, 저희 아들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껌껌한 데 있는데 아들이 아빠 빨리 불 켜. 저한테 저희 셋째 아들이 아빠 빨리 불 켜라고. 자기는 두려우니까 자꾸 불만 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 켜면 좀 덜 무섭죠? 그러나 그거는 잠깐 상황을 모면하는 거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입니다. 사울은 그게 닫힌 거예요. 지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죠.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이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원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원로 목사님은 꿈을 많이 안 꾸세요. 워낙 잠을 그냥 푹 주무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근데 가끔 꿈을 꾸시면 저를 부르셔서 아주 가끔씩, 이거는 특별한 꿈이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이게 물론 에봇 안에 있는 돌들이라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했는지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봇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도 우리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새벽에 여러분의 성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림은 다윗에 의해서 취해졌고 선지자는 사울 스스로가 멀리함으로 이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울은 뭘 해야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6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사울이 돌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의탁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 모습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냥 이 상황 모면하고자 그냥 잠깐만 지푸라기만 잡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죠.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청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마지막 보루로 그냥 와서 한번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야 하고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셔야 하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나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점쟁이와 하나님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신이나 악한 영이나 이런 세상의 영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고 우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이 신뢰가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두렵죠. 우리도 두렵죠. 우리도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도 치매 걸릴까 봐 두려운 거고, 혹시나 뇌졸중 올까 두려운 거고, 암이 올까 두려운 거고, 아이들이 잘못될까 두려운 거고,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건강해서 다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이 없애지 못한,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급할 때, 두려울 때 그 트리거로 인해서 다시 찾게 돼서, 야, 신접한 여인 없냐? 좀 찾아봐라. 큰일 났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몰랐으면 참 좋죠. 근데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이요, 엔돌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은 신접한 여인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사울만 쫓아냈을 뿐이지 그 신하들은 여전히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보력의 시대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신하들이 정보력은 뛰어났지만 어디? CIA예요. 금방 알아요.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정보력의 시대이거든요. 제가 명석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교육자가 정보력이 너무 없어요. 저도 없는데 같이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손님 모시고 한번 식사 한번 가자고 주변에 물어봐. 어디 먹으러 갈 데 있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목사님 명일동에 별로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좀 정보력 좀 갖고 찾아보세요. 저도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어디 가족들끼리 좋은데 여행도 많이 가는데 우리는 가자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가는 데가 스타필드에 우리 아이들 노는 챔피언이라는 데 있거든요. 놀이터.
거기 가고, 또 갈 데 없으니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가고, 저희가 가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은지. 자연도 가게 되고 뭐 좋은 데 많이 가시는데 너무 정보력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 엄마가 뭔지 아세요? 돼지 엄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강남에 사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사는 분을 만났더니 돼지 엄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 교육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대. 돼지가 새끼들 많이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주변에 붙어가지고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돼지 엄마. 돼지 엄마. 우리 주변에는 정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 아무리 좋아도 정보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식당 못 가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뜨는 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야 학원이 좋고 누구 선생이 쪽집 게고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간증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옥강 권사님, 제가 앞에 서신 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나이가 안 드세요. 네, 예전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우리 김옥강 권사님. 저는 해양교회에서 오셔서 명성교회 오실 때도 저 모습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40년 전인데 지금 똑같이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귀한 따님과 아드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시고 이렇게 지금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신하영 권사님도 제가 늘 누나처럼 바라봤는데 벌써 권사님이세요. 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은진이가 아니 집사님, 조은진 집사님, 네, 우리 박혜선 집사님, 우리 대학교에서 봤던 친구들인데 어느새 결혼을 해서 또 아이까지 갖고 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게 성장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이런 가정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길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정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마다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